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핫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추석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일터를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만사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의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에게 만사 형통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사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국력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이 마땅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도 당연히 이를 반겼는데요. 사돈을 맺고 3년이 지났을 무렵에 이 아합 왕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그가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길르앗 라못을 함께 쳐들어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함께 이 출정길에 오른 여호사밧 왕은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합 왕은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무심코 당긴 화살이 그의 견고한 갑옷에 작은 틈을 파고들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출정 후에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지만 동시에 여호사밧 왕이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정직했음과 우상을 타파한 것을 또한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책망했던 예후의 말을 여호사밧 왕은 결국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전국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라는 그 자신의 이름 뜻 그대로 주요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도록 법과 제도로 예루살렘을 개혁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고 바르게 다시 정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태평성대가 이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마땅히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첫 절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이방 민족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태평성대가 아닌 오히려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마치 의지해서는 안 될 아합을 의지하면서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여호사밧 왕이 연합했던 이전 모습과 같이 이제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남유다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도 없고 백전백패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갑자기 생겨나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요. 아무리 애써 태어난 척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불보듯 뻔한 그 파산의 위기를 갑작스럽게 직면하게 될 때 특별히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이전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를 잘 정비해 놓고 이제 무엇인가 잘할 수 있고 이제 무엇이든 잘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예고 없이 사정없이 닥쳐 들어오는 그 커다란 위기 앞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 그동안 다짐했던, 아니 방금 전까지 다짐했던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신앙의 결심들은 이 두려움 앞에 새까맣게 잊혀지고
이런저런 방법들과 수단들을 찾아 허둥지둥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이런 우리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로 즉각 나아가 간구합니다. 마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와 같이, 이 말씀과 같이 두려움 앞에 염려와 걱정으로 주저하지 않고 여호사밧 왕은 즉각적으로 간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은 왕을 본받아 예루살렘 성읍에 다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그 새 뜰에 모였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능력과 권세를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의 여호와시며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받은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연약함, 남유다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일한 신이시며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보험을 넣어두는 마음으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옵션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력,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고백. 아무런 힘이 없는 젖먹이가 엄마만을 바라보며 그 마음과 순전한 눈빛으로 그 엄마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실하고 간절한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 담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주 멋지게, 참으로 멋지게 일어났는데요. 성령이 야시엘에게 임한 후에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17절의 말씀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그 새 뜰에 모여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선포하여 주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우리의 힘으로 나갔을 때 그 100% 질 수밖에 없는 완전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의 상황을 눈앞에 두고 왕과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와 같이 야시엘의 입술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유다에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갔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로 가득하고 그 기도의 말씀대로 응하시며 승리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이 17절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3절, 그보다 앞에 있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음을 말합니다. 즉,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함께 섰습니다. 여호와의 전 그 셋들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을 중심에 두고 온 가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민족이, 이 가족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인 가족들, 그 모든 가족들이 모인 유대 공동체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였던 것이죠. 공동체의 큰일 앞에 모두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모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그리고 왕이 주님 앞에 겸비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부모는 자녀와 함께, 그리고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온 가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기간 다른 말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만이 마음에 남기 원합니다.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서는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설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선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마음에 품고 오늘을 남은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지라도 즉각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게 하시며 기도의 입술부터 열리게 하소서.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여 주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음성을 들려주사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맞서게 하소서. 아멘. 명절에 모인 가족들을 축복하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